자,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 이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속해서 봤던 로마서 14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패러그래프로 봐야 되는데, 이 한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형제들에 대한 비판, 즉 비판 혹은 판단, 여기에 대한 조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강하게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를 위하여라는 그 이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수요예배 설교를 못했잖아요.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텐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소문이 조금 났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작년 올 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종양이 발견이 되는데 한 1.5cm짜리 선종이 발견이 돼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80%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날짜를 잡았는데 의사 스케줄이 1년치가 다 차 있대요. 근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날짜밖에는 없다라고 찍어준 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시술이 잡혀 있어서 제가 그 일정 때문에 설교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알고 알아서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잘 됐고, 내일 가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조기에 발견이 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하실까봐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 1절부터 쭉 하는 그 말씀 중에 흐름 가운데 있는 딱 중간에 9절이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2주를 까먹으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할 때 그 이가 뭐냐? 그 8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가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8절도 결국은 이를 설명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이럴 땐 딱 한 칸 더 올라가 보면 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아멘. 7절과 8절을 연결해 보니까 대충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먹는 거 혹은 나를 귀히 여기는 거, 이제 14장 앞부분에 나온 얘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채소를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왜 이거 가지고 비판해? 이거는 너희들이 따질 게 아니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지. 이러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뭐가 문제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문제다.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또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문제들, 이거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6월 달에 계속 할 것 같다 그러고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정적 교훈은 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그렇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의 결론이 언급이 돼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판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에 대한 판단이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얘기는 하란 얘기에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먼저 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연약한 형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채소만 먹는 자들이 고기 먹는 자를 판단하는 걸 말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제가 지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교회 내의 사람들은 세 부류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누구죠? 히브리인, 유대인이죠. 유대인. 첫째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첫 번째 그 구성원이에요. 설명드렸는데 괜찮습니다. 또 설명하면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로마 전역의 포로기 때 흩어진 사람들, 포로기 이후에도 로마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 소위 말해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르쳐요. 그럼 외국 가서 사는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 말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 말고 안디옥에도 살고 고린도에도 살고 심지어 로마에도 살고 저 스페인에도 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따르고 그 나라의 풍습에 따르고 그 나라의 사고와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도 능하고 헬라 문화권에도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적 교육을 받고 히브리적 교육을 받은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외국에 살면서 헬라식 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쓰며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가 사고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울, 바나바,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누가 더 수용적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좀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더 수용적이에요. 누가 더 율법적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자, 그럼 복음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배웁시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어떻게 잘 알죠?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야, 저자를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사복음서를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유대교적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읽기에 좋았던 책,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써놨어요.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의 차이는 뭘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 하면 너무 어려워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는 주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위한 카테키시스다. 카테키시스는 뭐냐면 요리문답책이다. 요리문답책이란 뭐냐면 복음의 교과서 같은 거다. 마태복음을 그렇게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게 색깔이 제일 강할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읽으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이거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톤을 바꾸는 거죠. 이게 복음서가 4개가 필요한 이유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색깔이 다 다르고 거기에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만 알아도, 이런 배경만 알아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 이 사건은 이런 일이구나 라는 게 읽혀지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또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연약한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긴 하는 건데 자기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여기서 고기를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예, 고기를 왜 안 먹습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쟤네들 고기 먹어? 야, 저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아니야? 저거 왜 고기 먹지? 이러면서 그들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되잖아요. 아예 십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십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대인, 이게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안식일 개념이 없는 게 속상한 거지. 예전에 여러분들 자랄 때도 부모님들이 엄격하거나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엄격한 경우에는 주일날 뭐 못 사 먹게 했잖아요. 그러셨던 기억 없으세요? 예, 그렇죠. 예.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감리교회를 다녔고, 저는 주일날 뭐 사 먹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제지 안 했어요. 교회에서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주일날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이 친구 놀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시험 기간에는 저를 놀려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해.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논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 저를 놀리는 거죠.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아래 아직도 주일날 뭐 활동하는 거, TV 보는 거 이런 걸 꺼림칙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 아니 난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가까운 교회 가면 되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죠. 벼락 맞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근데 이게 우리보다는 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고기 먹는 게 좋은 거다, 고기 먹지 않는 게 좋은 거다라는 판단을 안 해요. 여기서 바울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는 믿음에 강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고기도 먹고 채소를 먹는 자들, 믿음의 자유도가 좀 더 넓잖아요. 이게 실제로 믿음이 아주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자유도가 높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자유도가 좁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용도가 높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야, 쟤들은 아직도 율법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주님이 오셔서 저기 제단의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율법이 폐기된 지가 언젠데 율법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율법적인 거고 그게 언젠데 야, 아직도 저렇게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난리를 치냐 이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업신여긴 거예요.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강자가 약자를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얘기는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고기를 먹는 거, 나는 채소만 먹는다.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공동체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24절 11절 말씀은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 또 이사야 49장 18절을 이렇게 연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판단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거지 사람들끼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규 12절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에 대한 모든 판단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내 눈에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군가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요. 여러분들도 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말하는 거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취향도 다 달라요. 물론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얘기예요. 주일날 놀러 가도 된다,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좋지. 근데 출장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가야죠. 대신에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죠? 어떤 방법이 됐든. 회사에서 취업하려는데 면접 오라 그러는데 주일날 오라 그래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결단을 했어. 나는 안 가겠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오라 그래요. 난 그 회사 안 가겠습니다. 주일날 오라 그러는 회사 안 가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렵죠, 그죠?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자녀가 골프 캐디예요. 골프 캐디인데 타이거 우즈가 경기에 나가면서 이 캐디한테 오늘 주일날인데 꼭 내 그 경기를 좀 동행해 달라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타이거 우즈와 함께 골프장을 누비고 내가 캐디로서 우주를 충고해 줬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 목사님 아들은 결단을 해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니 나는 안 갑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저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가서 좋은 캐디가 돼서 이후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면 될 걸. 그 좋은 기회를 놓치네,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러고 비판하지 말고. 또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해서 막상 또 저 같으면 이제 갔다고 잘했다고 박수는 안 칠 것 같아. 못 칠 것 같아. 그건 내 신앙적 기준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도 요약 정리,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신앙적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수용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모이는 엘리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몸 아픈 사람도, 마음이 상한 자도, 병든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근데 교회 문턱을 높여놔.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요, 사도행전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워야 되고요. 십계명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10번을 읽어야 돼요. 막 이러면 여러분 누가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교회의 문턱은 낮은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배를 끊어야지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는 동안은 교회를 나갈 자격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분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은 이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세요. 왜? 담배 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게 담배 피거나 안 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자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담배 피는 걸 누가 봤어. 교인들 중에 야, 저 사람 교회 나오는데 담배도 피네.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소문이 쫙 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험담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 이런 사람이 야, 왜 성경에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는데 담배 얘기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유, 저 외식하는 것들, 저 바리새적인 저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비판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선교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나 담배 끊고 교회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담배 문제는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끊게 돼요. 왜? 복음적으로 맞잖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 같은 이 우리 몸, 우리가 잘 가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환난이 오는 거야. 그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면 그건 기쁘게 여기면 되는 거지만 일부러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린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해무익한 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 다른 사람들이 또 싫어해. 누군가에다가 내가 혼자 피고 내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했죠. 그럼 끊어야지. 근데 이거는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담배 펴도 된다 그랬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말을 막 만들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 걸리적거리는 거 다 무시해도 된다 이거지. 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문턱은 다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걸 제가 선교적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교회는 선교적 수용성이 높아야 돼요.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그렇게 높아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 보면요, 사람을 가려요. 젊은 사람 A급, 나이 든 사람 B급. 감리교인 기분 되게 나빠요. 감리교인 A급이에요. 감리교인 A급이 뭐냐? 포섭 대상으로 감리교인이 좋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장로교인들은 B급.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심지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A급, 장애가 있는 사람은 데리고 오지 말라요.
이게 신천지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사람 가려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 기독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뿌리 잡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복음이요, 노비들에게도 백정들에게도 아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앞선 서양 문물, 서양 학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양반이나 종이나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기 때문에 위력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에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문턱 만들지 맙시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저런 사람이 이런 얘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품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룬 거예요. 아디아포라라는 건 뭐냐면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지도 않은 행동들, 실행해도 그만이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고기, 이날을 전날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이날은 이날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 주로 의식이나 행위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대상이 가운데에 있는 교회도 있고 오른쪽에 강단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또 교회가 하나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강단이 이쪽에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강대상이 가운데 있으면 왠지 좀 이상해요? 목사님 가운을 입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가 지금 다 사부 예배가 다 달라요. 이게 교육자들이 힘든 일인데 왜 다르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다 다르게 드려요. 제가 2부 예배 땐 가운을 입어요. 혹시라도 목사가 가운 입는 것을 더 좋아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3부 예배 때는 제가 양복만 입고 해요. 혹시라도 가운 입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교인들을 위해서 양복만 입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요.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복음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장로교 가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큰 교회도 있고요. 앞에 딱 나와 있는 교회도 있고요. 나무로 된 십자가도 있고요. 철로 된 십자가도 있고요. 돌로 된 십자가도 있고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이렇게 천도 걸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괜찮아요. 다. 왜?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위한 수단이지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좋은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세워놓는 십자가를 좀 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교인들이 좀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 하지만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뭐 하자 그러면 반대 안 하실 거잖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안 할게요. 근데 왜 안 하냐? 고집 부리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디오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단 꽃꽂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좋죠. 안 해도 괜찮죠. 그죠? 우리 더 가치 있는 거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더 귀한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얼마나 많았냐면 안식일에는 사인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군것질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올가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세 번째, 모든 이 장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의 문제,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른 문제는 그럼 어떤 문제일까? 바울이 여기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신앙적 우선순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해요. 그죠? 예, 주일이 중요해요. 주일이 왜 중요해요?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해요. 월요일보다 주일이 어떤 날로서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월요일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잖아요. 근데 사회 가서 세상에 가서 또 때로는 일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할 일들 그거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죠, 그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맞아요. 자, 주일날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우리 남편은 주일날 예배 보고 말씀 보는 나를 계속 방해하면서 TV만 계속 보고 있어요. 예배는 오전에 잘 드렸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팍팍 긁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주일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구별된 날로 나 스스로 결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우리 남편이 계속 TV 보고 혼자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내 경건 생활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거 비판하고 그러다가 싸워서 결국 내 경건 생활이 다 무너졌다면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따집시다. 아내는 말씀 보고 여기 여자가 더 많으니까 제가 비율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아내는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는 날로 정해서 주일날 잘 보내고 남편은 예배는 드렸지만 오후에 TV 보고 먹고 노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아내가 잘했어요? 남편이 잘했어요? 아내가 잘한 거예요. 아내가 잘한 거예요. 확실하게 아내가 잘한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비판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칙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선순위,
그 외 다른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나는 놀기보다는 TV보다는 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거야. 이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럼 박수 쳐드려야 되고 거룩하고 신앙적인 판단이니 훌륭한 거예요. 나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우선순위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딱 잘라서, 우선순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우선순위다. 그러면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다. 신앙은 우선순위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적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신앙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나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남한테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대신에 그 사람 나름대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다룬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윤리적인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사실이기도 해요. 목사로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표시된 그 본질적인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복음이고 그 복음 아래서 다른 것들을 따져야 된다. 그리고 미워하거나 책망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일,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내가 막 살아라? 절대 아니다. 신앙적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 좋은 우선순위예요. 나 나름대로의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